그건 너가 알 바 아냐 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도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관심사를 두고 어떤 것들을 궁금해하며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북한과 빨리 통일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우리나라가 세계 강대국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선진국의 모습을 갖추며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나라가 이 중국이나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강대국이 돼서 이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데, 그것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내년일까, 내후년쯤일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네가 왜 걱정하고 있냐 라는 반응이 나올 것이 아마도 분명합니다. 아마도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나는 요즘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집사람은 우리 집 생활비 걱정이나 먼저 해줄래?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외교와 국제 정세에 대한 부분은 제 삶의 영역이 아닐 뿐더러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고 주요 관심사로 여기는 것은 저의 어떤 정체성과 저의 삶의 목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라의 일들과 세계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에는 맞는 것이겠지만,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어떤 목적과 주요 관심사, 목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삶의 목적과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정체성이 명확하게 잡혀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의 주요 관심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바라보아야 하며 어떤 것을 우리가 시선을 둬야 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돌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볼 텐데요.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의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과 만나셔서 말씀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것은 누가복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끝에 마무리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각각 복음서의 저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를 지었는가에 따라서 이 저자들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어.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또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베드로와의 대화의 장면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실패와 좌절감 그리고 죄책감에 휩싸여 있는 베드로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베드로를 세워나가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지를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누가는 이 부분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너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끝으로 사도행전 1장,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도행전도 이 누가가 저자이다 보니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저자의 어떤 의도와 글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을 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한 그 마지막 명령, 그 마지막으로 부여해 주시는 사명을 그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이죠.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실 때가 지금입니까? 자, 이 질문에서 어떤 내용이 좀 보이시나요?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직도 제자들에게는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이 중요하고 궁금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물음에 얼마나 답답하셨겠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은 다 어떤 것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다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그 기쁨의 메시지, 그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전해. 너희만 알고 있지 말고 너희가 다 전해줘. 그 명령을 주셨잖아요. 그 기쁨의 소식, 그 복음을 전하라고 부활의 그 모습을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하라는 명령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엉뚱한 거 묻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의 삶의 얘기,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됩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그 부활의 주님과 부활의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듣고도 아직도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분들은 각종 수능과 대학별 전형들에 따른 입시에 관련된 내용들에 관심을 가질 것이고, 취업을 준비 중인 취준생들의 경우에는 어디에 취직을 할지, 내가 원하는 회사의 공채 일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이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곳의 연봉과 여러 가지 복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겠죠. 물론 그 외 여러 가지 삶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많은 관심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관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관심들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관심사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인생에게 주어진 모습들에 맞게 필요한 관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관심들은 나의 정체성을 알게 해주고
그 정체성을 우리가 다시 상기함으로써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너 지금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니? 지금 너의 관심사는 뭐야? 이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에 신경을 쓰고 그것들로 삶의 모습들이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 입시, 취업 준비,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중요한 것들 물론 중요하다고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들에 아예 관심을 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것들이 우리의 관심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심사에 우리가 똑같이 집중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아는 사람들이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가치에 관심을 갖기보다 더 중요한 하늘에 대한 일들에, 주님의 영광의 일들에 관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물음에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궁금해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걸 니들이 왜 궁금해하냐 이겁니다.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가끔씩 참 심플하면서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들을 좀 볼 때가 있거든요. 이 욥기에서는 욥과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자기들의 말이 맞다고 막 논쟁을 펼친단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니들이 뭘 안다고 짓거리고들 있냐? 야, 니들이 뭘 알아? 일개 피조물인 주제에 감히 창조자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자기들 말이 맞다고 얘기해봤자 그 창조자의 어느 생각과 의도에 절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악기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기타도 만들고 피아노도 만들고 드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악기들이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기타가 얘기합니다. 야, 우리 주인은 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 같아. 나의 이 줄들을 봐봐. 얼마나 정교하게 잘 꾸며져 있니? 그 말을 들은 피아노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우리 주인은 터치감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야. 내 건반들을 누를 때마다 그분의 터치가 엄청 섬세하시다고. 듣고 있던 드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다 틀렸어. 우리 주인은 파워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나를 얼마나 두드려 대는지 파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너희들은 우리 주인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게 막 서로 자기들이 맞다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미련한 거죠. 그 만들어진 이 피조물들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고 뛰어나 봐야 얼마나 뛰어나겠냐는 겁니다. 사람의 삶을 알겠어요? 기술을 알겠어요? 사람의 무슨 생각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안다고 말해봤자 그 피조물들의 시선과 시야에서 보이는 그 정도 지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끝내버리시는 거죠. 야, 니들이 뭘 알아?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너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거야. 그리고 어떻게 너는 죽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막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저기 요한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요한은 좀 라이벌과도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어디 중요한 곳 가실 때마다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들이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가 봐도 이 수제자라고 불리울 만큼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따르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가끔씩 보면 이 요한이라는 녀석이 조금 거슬려요. 예수님이 나만 좀 나를 최고로 대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끔 보면 요한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은 때가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요한도 자신을 지칭할 때 뭐라고 지칭하냐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라고 그렇게 좀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도. 그러니까 막 제자들 사이에서도 야, 너 예수님이 너보다 나를 더 좋아하셨어. 아니야, 나를 더 좋아하셨어. 막 이런 좀 어느 정도 자기들의 기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이 형제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또 하기도 하죠.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희 아들들, 이 두 아들들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혀주세요. 막 엄마까지도 이렇게 막 나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그게 꼴사나워 보였겠어요. 짜증나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분내더라.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화가 났단 말이에요. 억울해하고 저 뭔데 막 저러고 있냐. 그러니까 서로 은근히 라이벌 구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저는 그렇게 사는 거 알겠는데 저 요한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아세요? 네가 뭔 상관이냐?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답을 보세요. 너무 심플하고 명확한 겁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관심을 가질 것에 관심을 갖고 궁금해할 것에 궁금해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 관심 갖는 거, 우리가 다른 사람들 평가하는 거 엄청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야,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못 보냐?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너나 잘하자. 너나 잘하자. 가끔 SNS나 유튜브 보면 이런 내용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나요? 지옥에 갔나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나요? 천국에 가나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야, 나는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보다 너가 어떻게 될지가 더 궁금해. 물론 우리가 신앙의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궁금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궁금증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 더 궁금해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얼마나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내 신앙생활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이웃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인가? 다른 이들을 궁금해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유익한 관심사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나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명령,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의 일들에 궁금해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목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좋은 것들은 참 안타깝게도 이단들에서 다 가져다가 망쳐놔가지고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증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나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것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지칭해 주신 건데 하필 그걸 가져다가 이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증인을 갖다가 쓰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되자는 이런 얘기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뭐 가보면 재림, 뭐 구원,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이런 거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들인데 그거를 전부 다 이단에서 가져다가 지금 쓰고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쓰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세상이 온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뭐 아무튼 우리는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증인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정도의 뜻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소송법에서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 그리고 보증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사전적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경험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보증할 수 있으신가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뭐죠? 위증이 됩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법정에서의 위증은 범죄로 분류가 되고 이것이 발각될 경우에는 뭐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법정에 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증인으로 서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그 위증에 대한 선서를 하면서 내가 정말 사실만을 말한다는 그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겠냐고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자신 있게 그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그 자리에 섰고 그들이 증인된 삶의 모습으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증인의 삶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위협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차마 위증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서는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겨내는 그 삶이 예수를 증거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에는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새겨볼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루살렘은 그들의 활동 지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 유대를 얘기합니다. 그들의 활동하는 영역보다 조금 더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유대 땅은 이들에게 있어서 낯선 곳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또 어디를 얘기하셔요? 사마리아를 얘기하십니다. 여기서부터는 조금 불편해지거든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마리아를 아주 혐오했습니다. 그 땅을 받는 것조차도 싫어했고요. 그 사람들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고요. 사람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는 그런 원수와도 같은, 짐승과도 같은 그 취급하지 않는 그 사마리아까지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땅, 거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어줘.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작게는 내 주변의 가족들부터 친구들, 내가 속한 학교, 직장, 그런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내 친구들, 내 가족들에게는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 사마리아, 기독교라면 치를 떠는 이들, 아예 복음에 대한 내용을 거부하며 혐오하고 욕하는 이들에게까지도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살으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 아예 무지한 이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영역에서까지도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쉽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권능을 받을 때 예수의 참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악수해 본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과 포옹해 본 사람도 없다고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냐는 겁니다. 만나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증언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한 경험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을 전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그 정도로는 우리가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내가 증인이야, 내가 봤어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분들이신가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악수를 나눠보지도 포옹을 해보지도 않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 곁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허락하셔야 그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받았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이단들은 종말에 대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위기감을 느끼게 해요. 여러분들은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나아가는 사람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른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궁금해하고 무엇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주님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의 사명과 정체성은 간단하면서 분명하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내가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삶을 어떻게 하려고 애쓰거나 힘쓰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루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증인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삶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